사랑으로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12월 12일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이곳 예배당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또 지켜주실 것을 또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이 땅에 영원하고 또 온전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또 기쁨이 가득한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섬기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쯔바이게 레겔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쯔바이게 플러스 레겔이 적용되는데 특별히 다음 주 예배는 쯔바이게 플러스 레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게네젠 혹은 이제 인품을 맞으신 분들 이제 쯔바이게 해당되는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만큼은 코로나 검사를 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이제 슈넬 테스트를 받으시거나 혹은 집에서 자가로 간단한 테스트를 하고 오시면 되고요. 결과를 사진 혹은 결과지로 교회에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입구에서 확인하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만 부득이하게 추가적으로 코로나 테스트 결과지까지 저희가 확인하니까요. 이 점 기억해 주시고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신청과 함께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오이코스에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교제 나누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 습관과 또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제자훈련 3기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신영채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담당해 주시기를 준비해 주시기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 많은데 꿈땅 빛땅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풍성한 달란트 잔치를 위해서 또 관심과 함께 후원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큰 아이들은 물건을 사는 게 큰 아이들이다 보니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관심과 큰 마음, 큰 손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다음 주는 이제 1시 30분 예배이기 때문에요. 이제 달란트 시장은 미리 준비됩니다. 꿈땅은 12시 20분에 시작되고요. 또 빛땅 청소년 학생들은 12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 늦게 와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면 물건이 많이 남아 있겠죠. 그래도 좋은 물건을 잘 얻을 수 있도록 늦지 않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독일과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의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 하는 이 문제가 또 위기가 잘 해결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양선 오이코스 리더 이성기 집사님과 모든 오이코스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
일어서셔서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또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싸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자리 내가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게 예수님 의자에 기대합니다.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발걸음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발걸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사야의 말씀에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꿈꾸지 못하고 소망을 품지 못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회복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 세상에 주님의 오심을 또 그 기쁜 소식을 누리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대제사장이자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모습도 성격도 삶의 모습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한 주도 처한 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면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며 환경에 주저앉곤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처럼 왕을 두려워하며 정치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다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어려운 환경의 국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국가와 국민에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독해 하시며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입혀주실 김지훈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학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지혜로 가슴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곳에서의 훈련이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모님의 건강과 직장도 간섭하여 주시고 지금의 아픔이 치료되고 어려운 것들이 온화되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랑스러운 아름이 다온이도 학교에서 기타에서 친구들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며 배움의 즐거움이 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전해주실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위로를 받고 하늘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꿈과 비전이 자라는 꿈땅 빛땅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신앙과 인격과 가치관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 이 땅에서도 높이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의 향기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예배 후 2부 순서나 또한 있어야 할 예배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늘 넘치길 기도하며 각 기관이 내년에는 더욱 견고하여지고 작은 부흥들이 일어나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새 가족에서 광고가 있어서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이성현 형제님이신가요? 혹시 네, 이성현 형제님 오늘 새로 방문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김유림 자매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청년부 목사님을 꼭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대강절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축하하는 그런 기간이죠. 언제나 한 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이 절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다시금 묵상하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또한 시간상으로 벌써 2021년도 12월, 벌써 중순을 향해 갑니다. 네, 벌써 21년도 끝나가요. 어떻게 보면 참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12월은 한 해의 마무리로 모두가 바쁘고 어수선하기까지 한 계절로 지켜진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랴, 또 성탄 장식을 꾸미랴, 또 무엇보다 유럽의 묘미 바이나크 마크를 나가서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진짜 주인공은 빠지고 주인공의 생일을 축하해야 될 그런 객기 주인이 되어서 이 계절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북적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탄, 대림절을 보낼 때 어떻게 우리는 이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축하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해 살아가면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탄에 관계된 그러한 성경의 본문들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단서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시기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것인데 그 선물을 주고받을 때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넘치도록 얻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선물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을 때를 생각해 봐도 됩니다. 선물을 생각하며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누가 이것을 주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쉽게 까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선물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당연히 엄청난 선물일 겁니다. 이 선물은 우리들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던 선물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선물이었어요. 인간의 일반적인 기준이나 기대의 상상을 초월한 선물, 그런 선물이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이 선물의 엄청남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부여받았던 그러한 축복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선물을 받아들이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볼게요. 네, 아름다운이가 PPT 건들지 말라는데 저걸 넣나 봅니다. 자, 네, 꿈땅비땅 달라뜨지 않지 있어요. 네, 하지 말라니까 아름이야 참. 자,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선물을 주고받을 때마다 또 선물 꾸러미를 보게 될 때마다 우리는 마리아가 그랬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선물이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고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의 장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거리마다 온갖 화려한 빛과 색으로 꾸며진 장식들을 통해 성탄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어요. 이를 장식하고 꾸민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반짝이는 불빛과 오색 빛깔의 그 전등들을 바라보며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커다란 별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탄의 장식들과 그 빛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므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불빛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시는 빛 대신 예수님, 그 아름다운 성탄의 불빛으로 보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표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왜? 성경은 또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넣었네요. 네. 이쯤 되면 네, 의도된 거예요. 네. 자, 많은 관심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안 넣었어요. 네, 이제 안 넣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시니. 이런 놀라운 선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된 이 놀라운 선물,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더 나아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 오히려 본인의 최선으로 최고로 선물을 준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3명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어느 날 하늘을 보며 깜짝 놀라고 신기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하늘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큰 별 하나가 반짝거리는 거죠. 별을 연구하던 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그 반짝이는 별은 그들에게는 또 다른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 별은 위대한 왕의 탄생임을 박사들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별의 주인공, 그 주인공은 대체 누구일까 생각하며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동방의 박사들은 태어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행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들은 오늘과 같이 도로가 쫙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사막길을 여행해야 하기 때문에 물도 필요할 거고 먹을 것도 역시 미리 준비해서 출발을 해야 할 겁니다. 게다가 당시엔 대중교통도 없어요. 그저 모래만 있어요.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도 역시도 소용없을 겁니다. 여행을 떠난다는 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큰 결심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박사들 역시도 혹시 가다 길을 잃게 되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했을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밤에만 여행을 해야 했을 겁니다. 밤에 나타나는 그 크고 빛나는 별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죠. 또 그것은 낮은 매우 무덥고 뜨겁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밤이 되어야지 서늘해지는 그런 날씨, 그런 지방, 중근동 지방이기에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밤에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했다고 추정된다고 하네요. 네. 학자들 간에는 이 동방이라는 지역에 대한 의견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바벨론 지역 정도로 많이 본대요.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박사들의 명칭에서 메대 바사 또는 바벨론의 제사장 이러한 것을 언급할 때 쓰이던 마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랍니다. 이 용어는 엉터리 점쟁이나 마술사를 지칭하는 것과는 달리 꿈을 해석하는 신통력을 가진 자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다니엘을 지칭할 때 쓰였던 용어입니다. 다니엘서 5장 7절 11절이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빨리.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네, 이 다니엘을 지칭할 때 쓰였던 용어 비슷하답니다. 어찌되었던 이들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먼 곳에서부터의 여행은 힘들고 긴 여행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프라데스 강변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의 그 여행은 수천 마일이 넘는 긴 여정이었기 때문이며 당시 특정한 교통수단 없는 것,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이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이들의 여행 가운데 또 주목해야 할 것들 중 하나는 이들의 여행을 작정하게 하고 그들의 여행길을 인도했던 그 특별한 별, 그 별의 정체인 겁니다. 대체 정말 이 별은 무엇인가? 여러 의견이 나온다는 거죠. 또한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어떻게 유대인의 왕의 탄생과 연결하여 인식되었을까 하는 의문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별에 관한 천문학적인 현상에 대한 의문은 계속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그들이 이해하는 그 별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별의 움직임을 따라 인도하신 그 은혜 자체라도 우리들을 감격하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쉽지 않은 여정임에도 당연히 직감하고 있을 그런 동방의 박사들은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발표회 때마다 연극으로 나오는 그 황금 몰약 유향을 말이죠. 기록된 대로 동방 박사들은 3가지의 예물,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성경학자들 간에 이 선물들이 어떤 것들이었으며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한 의견은 어느 정도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먼저 황금은 불변하는 성질의 귀중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 이유에서인지 황금은 모세 당시의 성막과 그 제구들을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되었고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도 성전과 그 내용물들을 제조하는 데 쓰였습니다. 물론 황금은 그 외에 여러 장신구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귀중품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황금은 그 가치로서 인간의 기준에서는 최상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당시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어울렸던 게 저 황금이고 무엇보다 왕에게 어울렸던 게 저 황금이었습니다. 유향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유향은 소제, 제사를 드릴 때와 결혼 행렬에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는 상고들의 상품 목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절, 그때 이 향유를 넣으면 제물이 더 잘 타고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하는 그런 귀한 향료였던 거죠. 그렇게 이 유향 역시도 아주 비싸고 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몰약, 이 향품은 침상이나 옷을 향긋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대요.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사용되었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술에 타서 마취제로도 쓰이는 것 중 하나였답니다.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그런 역할도 했답니다. 역시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고가의 액체 형태의 향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예물에 대해서 고대 학자 오리겐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대요. 이는 왕에게 드릴 예물로서 황금, 또 죽은 자에게 드릴 예물로서 몰약,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서 유향을 가져왔다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자들도 있다고 해요. 어찌 되었든 그들의 주장과 의견은 서로 다를지라도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동방의 새 박사들이 드렸던 이 예물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려주는 일종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챙겨갔다는 거죠. 그리고 결코 쉽지 않은 먼 여정을 출발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잃기 쉬운 그 사막에서 커다란 별을 통해 길을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낯선 땅으로 가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그저 하나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죠. 박사들 또한 저 큰 별이 말해주고 있는 왕이신 분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 그 생각이 있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고,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보다 두근거림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함과 고대함 속에서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박사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 기뻐 예수님께 먼저 굽혀 절하며 출발하기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그들의 최고의 선물, 그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왕이신 예수님, 당신께 황금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예수님, 당신께 유향을 드립니다.
당신은 영원한 메시아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 몰약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그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놀라운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행동으로 옮겼기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 놀라운 행동을 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 긴 여행을 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단 하나, 바로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 얘기하면 무릎을 꿇고 절하며 예배하러 왔다는 거죠. 우리는 매주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옵니다. 그럴 때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정말 온전히 준비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가요?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 어느 순간 형식적인 예배가 되진 않았나요? 내가 드리고자 하는 최고의 것, 그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고 계신가요? 내 마음을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나오는 이 자리, 우리가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주님께 드리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먼 길을 여행해서 올 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그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무엇보다 내 마음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할게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품으며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준비되어 있는 기다림이 아니었던 거죠. 어쩌면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막상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외국인,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알고 그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자 먼 길을 두근거림 속에서, 설레임 속에서 왔다는 거죠. 정작 모든 면에서 이방인보다 먼저 알고 경배해야 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식을 이방인에게 듣고 소동이나 일으켰다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소동은 단순히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불안한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자 했던 유대인과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이방인들의 그런 신앙, 분명히 대조되고 있다는 거죠. 비교되고 있다는 거죠. 단 하나입니다. 정말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준비한 선물, 그 선물을 드릴 수 있는가입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며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할 때 우리는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연애할 때라든지 오랫동안 한국에 있는 가족을 못 보다가 한국 방문으로 보게 된다라든지 그럴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참으로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달라트 잔치 그럼 풍성해야겠죠? 네, 참 많아요. 그런 아이가 태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들은 아이를 위한 것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아이를 위한 선물, 그런 선물을 아직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준비를 해놓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 그 선물이신 예수님인데 우린 그 선물을 그냥 받고만 있으려 하지는 않았나?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을 만나러 갈 때 준비된 마음, 기뻐함,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으로, 최선의 마음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자, 우리 시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신 주님, 우리 역시도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준비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한 준비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그 한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늘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아버지 나 역시도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준비로 나아가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아버지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시간 그렇지 않았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할 때 최고의 모습으로, 최선의 준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주 아버지 주님 만나러 오는 이 자리 역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멀리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의 그 마음과 같이 설레임과 두근거림으로 아버지 매주 나오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늘 그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우리 역시도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준비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또한 최고의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도 주님께 나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었습니다.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서도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모든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전받아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함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공동체가 서로서로를 위로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귀한 공동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